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고용할 때 먼저 이력서를 받아보고 면접을 해서 능력을 검증한 뒤에 뽑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먼저 일을 시켜보고 성과를 확인한 뒤에 돈을 지급하죠.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미천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가 다 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12제자들의 이력서가 한 장도 보이지 않고요. 검증된 능력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제자는 세리였고 어떤 제자는 어부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제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더 놀라운 건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여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요. 세상에서는 능력부터 확인하고 성과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십니다. 일단 부르시고 권능을 부여하시고 빈손으로 파송하십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선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투자란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증명하기도 전에 먼저 권능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전 이것을 오늘 제목이죠. 은혜의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경제 용어로 풀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선투자 경제학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권능을 주시니라입니다. 일을 시키기도 전에 먼저 능력부터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제자들에게 턱 하고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선투자죠. 이어서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것은 단지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과 축적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 가져야 살아남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순환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먼저 주시고 거저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보통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준비를 더 꼼꼼히 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더더욱 철저히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여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준비, 내 계획, 내 능력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게 없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하나님 의존 경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존 경제. 10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일꾼들의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전혀 다른 경제 원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투자 경제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거두실지는 그분만이 아세요. 저 같은 인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거두어 가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선투자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선투자하셨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하는 은혜 경제학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에는 선투자와 더불어서 순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 원리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한 보편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윤리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죠. 이것은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률을 자세히 보시면 받기 위해서 먼저 준다라는 상호주의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먼저 대접한다는 원리죠. 즉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를 뛰어넘는 구원자의 가르침이며 황금률을 웃도는 은혜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저받았으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바로 거저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자격도 증명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할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배신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권능을 거저받았습니다. 이거 뭐 차별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생명, 건강, 가족,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저주라는 건 뭘까요? 조건 없이 나누라는 것이죠. 나에게 잘하면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많이 흘러들어옴을 경험할 수 있죠. 스킷 드라마라고 짤막하게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인가 그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이만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만해요. 이렇게. 이만해요. 근데 요걸 이 사람이 발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옆 사람한테 건네줘요. 그럼 이게 이거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요만해지고 또 그 사람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무거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만해지고 또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이번에 뭐 더 막 무거워지고 막 무거워 막 이렇게 이런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해버렸네요. 막. 자, 나눌수록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우님 중에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은혜의 순환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나눔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에게 전해드리거나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저건 우리 게 아닌 거야. 주인은 따로 있어. 저건 우리 게 아니야. 애초에 저건 우리 게 아니었어. 저거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거 제 아내한테 배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고사리교에 오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 만나고 제 아내에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넉넉하진 않아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건 우리 게 아닌 거야.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라면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려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라도 실천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건 주님이 예비해 두셨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 이것이 순환하는 은혜의 경제학이라고 봅니다. 받고 나누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또다시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은혜의 선순환에 들어서면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경제학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권능을 투자하시는 선투자 경제학으로 그리고 황금률을 넘어선 순환하는 은혜의 경제학으로 일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실은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서 뭘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율법을 넘어선 율법의 완성이고 황금률을 넘어선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투자하신 은혜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평안히 잠들게 하신 것,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 신앙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벗들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새로 고침을 허락하신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무궁무진하죠.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이렇게 표현해요. 1+1. 저는 딸려온, 하나님 믿으니까 딸려온 사은품이다. 제 아내는 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부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